할렐루야. 은혜롭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느릿느릿하고 맥 빠지는 것보다는 왠지 막 이렇게 이러고 싶은 그런 찬양이 좋습니다. 오늘 아주 힘차고 멋있고 감사합니다.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일부 예배가 많이 나옵니다. 복장도 이상하게 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부 예배에는 나오던 분들이 일부 예배로 갑자기 나오면 그날 좀 수상한 거지요. 어쨌든 오늘도 일부 예배가 많더라고요.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소개합니다. 뭐 처음 왔든지 구경 왔든지 친구 만나러 왔든지 다 소개합니다. 한 표가 아쉬워서 오셔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낚시에 걸려들지 모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럽니다. 그거 뭐 시비 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소개 안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는데 뭐 거긴 또 그런 대로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있는 삭개오 보고도 내려오라고 내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는데 찾아왔는데 왜 소개를 안 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어떤 분은 소개하고 어떤 분은 안 하나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알면 다 소개하라 그럽니다. 혹시 뭐 앞으로도 소개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중에도 출마하시면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오셨던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전에 H모 할머니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요즘 예배가 짧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배가 짧아졌거든요. 이제 한 공간에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예배를 짧게 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의논하기를 광고를 최대한 줄여라.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진행되게 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줄여서 짧으면 45분, 길면 55분 안에 끝내자.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걸 아셨나 봐. 요즘 예배가 짧아졌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짧아졌나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요. 설교는 하던 시간 다 하는데 권사님 좀 길게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라마는 1시간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아멘.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입니다. 산소는 거의 모든 원소와 결합해서 기체 또는 고체의 산화물을 만들어냅니다. 산소가 불을 만나면 더 큰 불을 만듭니다.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둘이 보태지면 물이 돼서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무엇인가를 키우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물질은 다른 물질을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사람도 만남을 통해 관계 혹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만남은 존재하던 것을 성장시키거나 키워내고 반대로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복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지만 거부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이 호수기 때문에 육지로 돌아서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직선으로 빠르게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배를 타셨던 것 같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같은 동네를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한 동네에 가깝게 여기는 거라사, 여기는 가다라인지 아니면 거라사를 가다라라고 부르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관리, 자기 통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육체와 감정을 조절할 이성적 판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줄로 묶었지만 그것도 끊고 광야로 나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을 알아본 그 귀신은 진짜 귀신이요. 귀신 흉내를 내는 귀신은, 가짜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건 진짜라 그랬잖아요. 무당들 중에도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굿이 안 된대. 여기 예수쟁이가 온 것 같으니까 좀 나가달래. 그거 진짜요? 그거는 그거 진짜 귀신이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마침 그 근처에는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쫓겨나온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호수에 뛰어들어 몰사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호수로 뛰어들어서 죽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일로 거라사 동네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뛰어왔겠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근처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 가지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 그랬을까?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 생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그게 보통 돈이에요? 독이 그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옆에 살게 그냥 소리 지르며 살게 뻘개 벗고 살게 그냥 내버려두면 될 것을 그 사람 하나 살리자고 돼지 2,000마리를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돼지 농장 주인이라고 그러십시다. 집 근처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 살리자고 돼지를 다 죽였어. 그러면 할렐루야 사람을 생명을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돼지 안 기른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황당했을 겁니다. 돼지 주인은 화가 났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이미 돼지 2,000마리가 사라졌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나가주세요. 가세요.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와 어울려 지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식당에 가도요 좋은 사람이 곁에 앉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앉으면요 밥맛 떨어지고요 편안하게 밥 먹을 수도 없어요. 이사를 가도요 좋은 이웃 만나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로 이사 가는 사람은 위층, 아래층, 양옆층 다 양옆에 이웃을 다 잘 만나야 돼요.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요 동승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한 번도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군대에 가도요 동기, 선배, 후배, 상관, 부하 모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요 가족들은요 관심 가지고 소식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학생들도 동기, 선배, 후배, 선생님 다 잘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자기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얻는 복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예수님께 떠나가 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라사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잃을까 봐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총애를 잃을까 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될까 봐 천국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못할까 봐 예수 믿기를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1년이면 10번, 20번, 50번쯤은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1000번, 10,000번은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면, 고백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게 하면, 예수님 나가주세요, 싫어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이런저런 약을 드실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드시는 약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은 약간 귀가 얇아졌어요. 누가 뭐 먹으면 좋다 그러면요, 안 들었을 땐 모르는데 듣고 나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들었는데 무얼 먹으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게 나왔어. 나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구 먹는 거야. 얼마나 빼기 싫은지야. 귀가 얇아졌어. 그래서 누가 뭐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그거 찾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나가라고, 떠나라고, 이 동네에 있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를 떠나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뻘개 벗고 살았지, 집에도 안 살고 무덤 곁에 살았지, 쇠사슬로 묶고도 끊고 돌아다녔지, 소리 질렀지.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야, 그래, 그 사람 거기 사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낫겠다. 주로 12명 데리고 다니셨다는데 한 명도 못해서 13명이면 어떻겠어요? 그래, 그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너무 매몰차.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뻘개 벗고 살았던 거, 네가 무덤 옆에 살았던 거, 네가 소리 지르며 살았던 거 다 아는 사람들, 네가 살던 동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알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살 수는 없지요. 기도 생활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들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허물을 알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는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 향내 풍기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심지어 뻘개 벗고 살며 소리 지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틈에 돌아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놀림받아도 환영받지 못해도 그들 틈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기억이 다 없어질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거 뻘개 벗고 돌아다니던 거, 저거 소리 지르고 살던 거, 저거 무덤 속에 살던 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렇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제가 3부 예배 때 수학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우리 교회 수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수학 쉽지 않습니다. 수학 잘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요. 근데 쉽지 않아요. 물론 수학을 잘 못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사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래서 세상 삶은요, 돈 주고 잔돈 정확히 받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참고서를 사서 보면요,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어떤 건 정말 풀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 해봤잖아요. 뒤를 보면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 황당해. 답이 1, 마이너스 1, 주로 이래요. 그러면 답을 알았으니까 그 문제를 다 알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풀어가는 과정을 모르고 답만 알면 문제만 조금 바뀌어도 또 못 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었다고, 설교 좀 들었다고 어떤 삶의 신앙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답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그 답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쉽게 설명을 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예화도 사용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정답만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그냥 있는 대로 외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외친다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어야 정답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답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마귀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흔드는 의심을 상대하면서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원만 외치신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거룩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가 한없이 약해지는 곳,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나의 부끄러움, 뻘거벗음, 소리지름, 창피한 그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거짓과 음모가 가득해서 감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두려운 그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빗대고 소금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답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예수님 매신, 예수님의 향기를 삶의 현장에 드러내는 그런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